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절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잠언 31장 1절, 구약성경 814쪽. 이 앞에 화면이 안 나옵니다. 잠언 31장 1절, 다 찾으셨죠? 봉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이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던 교훈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서원해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며 왕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르무엘아,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며 독주를 찾는 것은 통치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가 술을 마시다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학대받는 모든 자들의 권리를 짓밟을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심정이 괴로운 자에게나 주어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으며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대변하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판결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어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 여자의 남편은 마음으로 아내를 신뢰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는 평생 동안 남편을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롭게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르무엘 왕의 말씀이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던 교훈이다. 이 잠언 31편은 르무엘 왕이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했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머니의 훈계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어머니의 훈계. 다시 한번 어머니의 훈계. 예, 오늘 오전에는 아비의 그 훈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같은 잠언의 말씀인데 어머니의 훈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아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아무도 책망해 줄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혹은 친척이 이 한 교회에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홀로 외롭게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가운데 부모님이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경우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안 다니시는 그런 학생들 있겠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이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거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됩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신앙적으로 볼 때 고아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집은 아버지 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을 때에 내 집에 온 것처럼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활동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에 아무도 자기 신앙을 이렇게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홀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면에서 보면 자기 믿음 스스로 힘있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누가 없다 할지라도
힘있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우리 이병재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 이 목사님이 자신 말씀 별로 많이 하시지 않는데 가끔씩 하셨어요. 가끔씩. 저 북한에서 청년 때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무슨 결혼잔치나 무슨 잔치 있으면 그 교회에 장로님 딸 불러가지고 요 교회 여러 어른들이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잘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홀로 가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좋은 걸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셨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교회에 무슨 초상나면 가갖고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청년 때에 염 많이 했어요. 염이 뭔지 알죠? 죽은 사람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포장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이렇게 이렇게 시신을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때에는 젊은 청년으로서 열심히 가서 봉사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점점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훌륭한 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청년들,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생활 잘한다.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보다도 오히려 어른들이 더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 어른들 가운데 부부 간에만 나오셔도 다행이에요. 혼자 우리 교회 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서운하시죠? 그죠? 다른 집 자녀들 유치부, 유년부 나와가지고 재롱 떨면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참 보기 좋은데 내 자녀는 그 가운데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마음 여간 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래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또 그 문봉국 조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녀가 없으세요. 자녀가 없어도 우리 명림교회 청년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문조사님 댁에 신방 가가지고 청년 여러 명이 가가지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갔던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편찮으실 때 많이 갔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면 하나님이 또 100세 되셔가지고 아들 주실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신기한 방법으로 되니까 아무튼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기죽지 마시고 힘써서 믿는 일 잘하셔서 좋은 본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믿음으로 낳는 자녀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한 교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르무엘 왕의 말씀이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던 교훈이다. 예, 이 르무엘이 누구일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 그게 누구일까? 성경에 여기 외에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이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니까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더군다나 그가 왕인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르무엘 왕은 어머니의 훈계를 잘 기억을 하고 자신이 왕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갔을 때에도 받은 바 어머니의 훈계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르무엘 왕이 나온 것이고 르무엘 왕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그 어렸을 때 배운 어머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지 않은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효도를 받으실 만하고 얼마든지 우리로부터 공경과 대접을 받으실 만하신 그런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더 훌륭한 것은 신앙 안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잘 권면해 주신 말씀,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어머니라고 하면 더 훌륭한 그런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받을 때에
나의 영적 어머니가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 르무엘 왕과 같이 훌륭한 자녀들이 다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지금 어머니의 심정은요, 아들에게 뭔가 욕이 나고 꼭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태에서 났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 뱃속에서 나온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말해줄까? 또 여기 뭐라고 말했죠?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아? 서원했다는 말은 뭘 알 수 있죠? 이 어머니가 그 아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서원, 오늘날로 말하면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얻었는데 그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뭔가를 말해줘야 되겠는데 선뜻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겠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말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실 때에 아무 말이든지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합니까? 생각하고 말하십니까?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거 볼 때는 막 말하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이미 아이들이 그 사춘기 지나가고 이게 대가리 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아무튼 저는 말을 좀 그렇게 험하게 하는데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은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저렇게 컸는데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 입으면 어떡할까? 엄마도 조심조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똑 이 심정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뭘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비록 내 태에서 났지만 쉽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거 뭐라고 말해줄까? 이 말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잘 심겨진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는 엄마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 2절 한 절만 잘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여자, 어머니 약하죠. 여자는 약해요. 뭐 힘도 없고 벌써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때만 되면 엄마보다 뭐든지 더 똑똑하고 더 잘 알고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강한 거예요.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어머니로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해줄까?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다가 이렇게 요긴한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르무엘 왕이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 앞에서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도 잘 배워야 됩니다. 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점점 자라나서 훌륭한 왕이 되었구나. 우리 부모님들부터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무슨 훈계를 했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까지만 하도록 하려고 하겠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 것. 힘을 어디에 쓰지 말 것? 여자에게 쓰지 말 것.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며 왕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여기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라. 비정상적인 관계로 남녀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힘 다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속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참여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자꾸 발전적으로 일하는 거, 이게 젊은 사람의 에너지의 특징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가서 싸웠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으로 그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이 싸우는 힘과 열정은 젊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잘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면 아주 요긴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우지 않아야 할 때는 그 힘을 잘 간직하고 보존해 둬야 됩니다. 이걸 잘못 아무 때나 허투루 힘을 쓰다 보면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원자력, 그게 한꺼번에 팍 터지면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되지만 원자로 속에서 서서히 그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를 보내주고 큰 배를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요긴하게 써야 할 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보존할 때는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젊은이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일까? 힘을 어디에 쓰는 거? 여자에게 쓰는 거. 여자들은 힘을 남자들에게 쓰는 것이겠죠? 아무튼 비정상적인 관계로 그 힘 쓰는 거,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나라가 그런 여자 문제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죠? 경국지세계라는 그 사자성어 우리 학생들 다 아시죠?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요. 그냥 옛날 중국에도 옛날 일인데 어떤 왕이 왕비를 얻었답니다. 근데 왕이 그 왕비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별로 웃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 거기다가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왕비가 웃을까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단 찢는 소리에 그 왕비가 웃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비단들을 다 갖고 와라 해갖고 그 왕비 앞에서 그거 찢었답니다. 한심한 왕이지요. 이 왕의 힘을 여자에게 쏟은 결과가 온 나라의 비단을 다 찢어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봉화가 뭔지 알죠? 봉화 불을 피웠더니 적국에서 쳐들어가는 줄 알고 여러 군사들이 다 성 안으로 몰려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왕비가 웃지 않던 왕비가 깔깔거리고 웃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왕이 우리 왕비는 저 봉화불이 타오르고 군사들이 몰려오면 그거 보고 웃는구나. 그래서 아무 때나 그 또 봉화를 울렸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또 군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그 왕의 그런 잘못된 정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 그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내통해가지고 이렇게 습격해 올 때 내내 봉화가 올라와도 군사들이 몰려오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답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옛날 이야기. 실제로 비단을 찢었는지 어땠는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옛날 고사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써야 할 그 힘과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그러면 결국은 나라도 망하는 것이지만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야 정상이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힘 잘못 써가지고 무너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명림교회 윤현줄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잘 기억하고 우리는 절제된 그 힘을 필요할 때에 잘 쓸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젊었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다든지 이런 용사가 돼야지 아무 때나 가갖고 잘못된 거 쓰고 그러면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꼭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지 않도록 또 조심할 게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게임하는 거 하고 스마트폰 쓰는 거 하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무튼 음악을 상당히 열심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음악 듣는 것을 반만 줄였으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목사가 훌륭하지만 좀 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에 빼앗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 꼭 필요한 문명의 이기예요. 잘 써야 됩니다. 정보 검색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잘 검색하는데 잘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시간 다 빼앗기고 공부하는데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처럼 나중에 한 30년 뒤쯤 돼서 그때 조금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부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공부할 때는 집중하고 아닐 때는 딱 접어놓고 또 할 때는 또 열심히 게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자, 힘을 어디에 쓰지 마라? 여자에게 쓰지 말라. 근데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갈 거.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절대로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나중에 부모가 정해주면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니까 너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잠언 31장 10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0절로 12절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 여자의 남편은 마음으로 아내를 신뢰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는 평생 동안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롭게 하지 않는다. 여기 10절에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옛날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해서 얻겠느냐? 찾아 얻겠느냐? 찾아 얻겠느냐? 찾아 얻겠느냐 그랬으니까 찾으라는 말입니까? 찾지 말라는 말입니까? 찾으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교회 목사님이 부지런히 연애하고 좋은 여자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공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힘을 여자에게 쏟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우리의 이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르무엘 왕은 르무엘에게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렇게 미리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첫 번째로는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 것이지만 본문 순서하고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두 번째는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화면 보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잠언 31장 후반부를 쭉 보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쭉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살림을 잘하는 사람, 남편을 잘 받드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본문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자를 찾아서 얻으려고 찾다 보면 찾아질까요? 못 찾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찾아 얻겠느냐 말하고서 이렇게 쭉 말씀하였는데 이런 정도로 현숙한 여인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을 찾는 간단한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잠언 3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겠죠? 맞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우리 몇 학년인가요 지금?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3학년이래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진짜로 현숙한 여인이랍니다. 믿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고 보면 이 르무엘 왕은 정말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어릴 때의 아들 르무엘에게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쭉 설명해 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그 안에 현숙한 여러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어머니 입장에서 음행을 피하고 여자에게 힘 쏟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너는 그것을 유념하고 그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눈여겨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교훈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 또 거꾸로 현숙한 남편이 누구일까?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그런 남자가 누구일까? 이걸 잘 찾아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여 이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아주 훌륭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지 알고 아시겠죠? 연애하고
뭐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힘을 여자에게 쏟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배우자는 누가 되는 것이 좋을지, 이 양면을 잘 살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런 뜻인데, 그런 일이 어디에서 가능할까? 한편으로는 여자에게 힘을 쏟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현숙한 여인을 찾는 이 일,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유년주랄 잘 다니고 중고등부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자신의 어떤 행동거지를 바로 하면서, 그리고 또 청년이 올라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교회 일에 열심 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현숙한 여인을 잘 찾는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중고등부 오지도 않고 청년부 참석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어디 가면 현숙한 여인이 있을까? 찾으면 그게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없진 않겠죠. 그러나 진짜로 좋은 여인은 믿음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 안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처럼.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중요한 걸 중요한 줄로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기서 이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잘해서 잘 자라나고 그들도 커서 또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이루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 안에는 찾지 않고 엉뚱한 데 딴 데 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도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위험해요. 이런 얘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안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년중학교 교사할 때 창고학교 어떤 아가씨가 저를 보러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매해가지고 사귀자고 그러는데 싫다고. 난 우리 교회 아가씨 아니면 싫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한 거예요. 그분 별로더라고 보니까 지금. 아무튼 우리 교회의 이 중고등학생들 지금부터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일까 잘 찾아보고 확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확인하고 믿음이 진짜로 있는지 그걸 잘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아들, 딸들 신앙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의 힘을 엉뚱한 데 쓰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 세 번째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술 마시지 말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말 것. 본문 4절로 7절 읽어보세요. 4절. 르무엘아,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며 독주를 찾는 것은 통치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가 술을 마시다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학대받는 모든 자들의 권리를 짓밟을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심정이 괴로운 자에게나 주어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으며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 술 마시지 말 것. 이게 어머니의 당부의 훈계입니다. 뭐 마시지 말 것? 예, 술 마시지 말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 뭐 술 좀 먹었다고 해서 뭘 그렇게 까다롭게 맨날 먹지 마라 그럴까? 실제로 살아보면은요, 술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아프리카에 사자나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1명이라고 치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술 때문에 망하고 죽는 사람은요, 10,000명이에요. 당사자만. 술 때문에 망해가지고 당사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주변 식구들까지 해를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칠까 하면은 아마 10,000명에 한 10배나 100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나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술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이 살에 에이도록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술을 볼 때에 이 르무엘 어머니의 왕 그 말처럼 우리는 정말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은 대부분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일들이 대부분 뭐로부터 시작되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만 욕심을 부려도요, 그 욕심이 겉으로 나올 때 뭘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 회식하고, 회식할 때 술 한잔하고, 한 잔 잘 먹으면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가고 또 놀다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가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막 사고 치고 그런 것입니다. 원인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술. 절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벨사살 왕, 술 먹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헤롯 왕, 술 먹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성경에서나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술 먹지 말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의 훈계입니까? 어머니의 훈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거 잘 지키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거 잘 계명 못 지켜도 적어도 요거 하나만 똑바로 지키면은요, 여러분 일생 안전장치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요거부터 무너지게 되면 다른 여러 죄들이 술 때문에 막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또 나중에 상처 입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을 어디에 쓰지 말고, 두 번째는 뭐죠? 뭘 얻고? 현숙한 여인을 얻도록 하고, 세 번째 술 마시지 말 것.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훈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이 시간 제가 우리 명륜교회의 유년주일학교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드리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